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을 읽어봅시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계시록 6장 1절 시작. 내가 보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금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단위로는 밀 한 대요 한 대련의 볼이 석대로다. 또 감륜료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뗄 때 내가 내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며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를 따르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건세를 얻어 금과 흑룡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우리 서가라 구약성경 서가라 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읽어봅시다. 서가라 구약성경이죠. 6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뱅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뱅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뱅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뱅거는 흰 말들이, 넷째 뱅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언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이는 하늘이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직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을 두루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다니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계시가 어렵고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는 지금 읽었던 말씀들은 다 공통적으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한 성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복음서에도 이야기하고 계시록에도 이야기하고 구약에도 이야기함으로써 통일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 악한 영의 공격을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렇다면 왜 이것을 주는가?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이미 승리자로서 갖고 있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이미 승리자로서 승리의 땅에 서 있습니다. 그 땅에서 승리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부산 집회 이제 두 번째죠. 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제 제 사역에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주님이 간증을 많이 주셨는데 계속해서 제가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도 화요일 날 가서 또 다른 데서 집회가 있는데 집회하고 안수 기도가 있는데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첫 집회 때 암 환자가 참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암의 수치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기도받고 서울대병원에 다시 검사를 하는데 암 수치가 완전히 거의 뭐 6.3%인지 2%인지 다 떨어졌다고. 그래서 너무 기쁘다고 간증을 제가 문자로 준 걸 들었고 또 그날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한 축기가 일어나고 너무 가슴에 상처가 가득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인데 눌려져 있어가지고 두려움 속에 있어가지고 주변에 너무 환자들이 많고 또 주변에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에 희락의 영을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치유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주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해답인지를 다시 계속 집회할 때마다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바로 내가 복음 안에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 안에 깊숙이 들어갈 때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구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이죠.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구원이 그것이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나라의 전국에서 가장 암이 많은 지역이 바로 부산이래요. 부산에서 왜 집회를 하게 되었는가를 또 하나님의 어떤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어제 미국의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암센터가 있더라고요. 암 치유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세계적으로 안 걸린 사람이 다 오죠. 그런데 거기는 아주 되게 비싸. 우리나라보다는 5배를 6배 더 비싸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오는데 평범한 사람이 가지 못하고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암 전문의가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갑자기 어떻게 들었게 되었어요. 근데 암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참 한국 사람들이 치유가 안 된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의심이 많고 불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들으면서 우리 치유학교 강의가 똑같은 거예요. 의심이 많고 불안이 많고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또 서울에 있는 사람이 치유가 안 되고 시골에 있는 사람이 치유가 잘 된다는 거예요. 또 누가 치유가 되냐? 의사들이 치유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 정말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 지식으로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분이 제가 들으면서 이미 성경에 우리가 답을 줬는데 근심과 걱정은 뼈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상하게 몸이 얼마나 망가지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김어선 박사님인데 우리의 몸에 스트레스가 생기면 말입니다. 몸의 균형이 깨져서 그때부터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그래 암의 주범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저도 그 치유학교에 되면서 제가 그 말을 했거든. 스트레스와 상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질병의 근원이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거야. 암을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암이 걸리면 이 암은 어떤 몸 부분에 자기 칩을 짓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칩을. 그래서 내가 이걸 들으면서 정말 이거는 100% 영적인 것이다. 이 칩을 지갖고 그래서 이걸 탁 떼내잖아요. 이거 다른 데 가서 또 칩을 짓는다는 거죠. 암이. 그게 영적인 것이지 이게. 그래서 내가
암은 치유될 수밖에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 강의를 들으면 예수 이름으로 그 집을 짓는 것을 파괴하고 그 영적인 것을 쫓아내면 되는 거지. 쫓아내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요. 질병의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 암이라는 건 돌아다니며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한 부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질병이 거의 다 영적인 문제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것이 들어오고 뭐 두통이 들어오면 꾸짖고 쫓아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집에 열병에서 꾸짖었더라. 에피티마오라는 말은 책망하다, 꾸짖다. 그것을 마가복음에 보면 사탄을 꾸짖는 것과 똑같은 거죠. 꾸짖어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일단 이 어떤 특별히 암이 걸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약을 쓰든 뭐 쓰든 이분이 그래요. 의사인데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평안하지 않으면 이한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저 그렇잖아요. 평안하다. 그러니까 그분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걸 제가 강의했는데, 첫째는 이런 어떤 심각한 병, 첫째는 불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항상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너희는 근심과 걱정을 허락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심과 걱정을 허락하지 않을 때 평안이 나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경 안에 이미 다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보니까. 그래서 평강을, 첫째는 그런 심각한 병에 걸렸다면 마음을 평안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잘 먹으라. 잘 먹으라. 우리나라는 그분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잘못된 지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치유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암 걸리면 그냥 먹지 못하는 게 많은데 이 면역 체계가 말입니다. 강력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잘 먹지 못하니까 그분이 한 가지 절대 안 걸리면 수술하지 말라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싹 떨어져 가지고 수술하면은 이 면역 체계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분이 또 이런 말에 마지막 때에 자기 연구를 해봤는데 일반 사람들 막 이렇게 좋은 노래, 슬픈 노래 말고 뭐 세상에 슬픈 노래 맞아 한마는 이런 거 말고 좋은 노래를 부른 사람이 이 항체가 막 일어나더래요. 좋은 것.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막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심으로 그 찬양대나 이 노래를 많이 부른 사람 조사하니까 1500%의 그 1500배 정도의 좋은 항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들으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 보고 찬양하라는 이유가 있구나.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또 우리 몸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야, 성경에 이미 해답이 다 있구나. 찬양할 때 좀 크게 하고 막 부르세요. 1500배의 항체. 무슨 항체입니까? 아주 좋은 몸을 치료하는 항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몸을 치료하는 엔돌핀이죠. 좋은 게 나와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요, 막 시험 들고 다운되고 하면 찬양이 안 나와. 그렇죠? 이미 몸의 항체가 약해졌다는. 내가 너무 기쁘면 막 찬양이 나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크게 하고 일어서서 찬양하세요. 춤추면서 하세요. 예?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은 것은 그 막 일반 사람보다 교회 가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1500회 정도의 치료하는 몸에 좋은 항체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고 방언기도를 많이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는 이미 이것을 알고 지금 방언기도 하고 있잖아요. 방언기도 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자, 이것이 바로 일반 의학자들, 우리 세계 미국의 최고의 암 전문의 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아마 KBS에서 한 것 같아요.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것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보세요. 점점 성경은 증명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임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그런데 참 답답한 거는 말입니다. 내가 중요한 문제가 있고 내가 정말 귀중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숨결이 풀어져 있는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것보다 사람의 말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위험한 거예요. 왜 사람의 말에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말은 잘 움직여.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지 않아.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따라 막 돌아다녀. 이번에도 암 걸린 자는 그분이 아주 세계에서 다 돌아다녔대.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막 들으러 다녀.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이보세요.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했죠. 그게 하나님의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당신 하나님이 치유해 줄 거다. 이걸 더 믿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면 낫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도 내가 하나님의 난 서운해갖고 치유를 안 해줄 것 같아. 아니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낫다. 이거 말보다는 어떤 예언자가 당신 하나님 치유해 준다. 이 말을 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다고 그래도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완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행통하고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에 불어넣어졌다. 우리도 마찬가지도, 우리도 하나님의 행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상관하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금 현 시대에 맞게 우리에게 진리, 정확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안 해.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것만 들으려고 그래. 그 사람은요 100% 잘못 듣게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이상한 하나님의 음성, 그게 뭡니까? 자기 생각으로만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기록된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도 듣지 않고 이상한 말씀만 들으려니 그 머리에 엉뚱한 소리만 듣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인도하는 우선적인 방법, 물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온전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른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오늘도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교회를 위해서, 자, 교회는 그분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오실 때까지 교회를 공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분이 자신을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교회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오셨고, 여전히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여전히 교회의 신랑 되신 그분은 오늘도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교회를 공급하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그분은 은혜를 베풀고 있다. 어제 제가 금요일날 설교, 여전히 그분은 은혜를 베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악한 영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색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공격하냐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바로 그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사실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는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공격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는 그분의 영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이미 악한 영을 이기는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리, 승리의 자리에 있다. 만약에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의 가정을 공격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사탄을 이긴 자리에 있는 거, 우리 발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거짓 속임수와 두려움을 통하여서. 따라합시다. 속임수와 두려움을 이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거짓이 압이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 틈은 뭐냐?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삶 속에 이 두려움을 통하여서 분노와 썬뿌리가 생기면 이것이 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고통이나 질병이나 통증이 또는 불신이, 두려움이 오거든 이것을 가감하게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것들을 통하여서 사탄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직접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보세요. 사탄에게 죄를 짓게 한 것은 마귀였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한.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먼저 사탄이 와가지고 너는 내 벗었음을 누가 말하느냐? 하나님은. 누가 말했겠어요? 사탄이 말했지. 수치와 나의 모든 죄의 죄로 인한 수치를 보게 하는 것, 막 드러내게 하는 것. 그래서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감이 들어오니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주고 나서, 정죄감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정죄감이 있으니까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런 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더 가까이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은혜를 베푸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럴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바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죠. 왜? 사탄은 세상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을 했죠. 많은 크리스찬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사고를 또 고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 안 주세요. 하나님은 화가 나서 나를 심판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불의에 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때 심판하셨어요. 공의 하나님이. 그러므로 대부분 보면은 어떤 불행이 오거나 질병이 오면 제일 먼저 원망한 게 뭐야? 하나님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통로든지 사탄이 주지. 그래서 이것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사탄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잘했다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못된 일은 다 해놓고 두려움도 주고 불안도 주고 오해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 해놓고 질병도 주고 사건도 주고 사고도 주고 나서 유유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하지 않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나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면 얼마나 억울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 이 세상 속에 이것이 뭡니까? 사탄의 계략이죠. 왜?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복음 10장 10번 도둑질하고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죽이고 멸망. 도둑질하는 것, 죽이는 것, 파멸시키는 사탄이 있는 것.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절대 벗어나서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사랑과 온유와 사랑 자체예요. 사랑 자체. 그분이 교육시킨다고 해서 나쁜 것으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사탄은 바로 도둑질, 사탄의 성품 자체가 파괴자예요, 파괴자. 사탄의 성품 자체가 어떻습니까? 파괴하고 또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에 막 납치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어떠세요? 노예로 이 모든 못된 짓은 다 하고 나서 서서히 뒤로 빠져서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지금도 우리가 약을 먹는다면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 거 아니? 하나님이 준 것은 여러분이 기쁘게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 사탄. 내가 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 말이야. 사랑과 절제와 온전한 능력이다. 그런데 두려움이 오면 불안이 오면 어둠의 영이 주는데 하나님은 원망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이제 사탄이 아담을 통하여서 들어왔는데 왜 하나님 못 막을까요? 에덴 동산의 통치자는 에덴 동산의 주권자는 아담에게 있었어요. 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다 먹는 그 순간에 모든 인류가 다 패망을 하고 저주 속에 들어갈 알면서도 왜 막지 못했을까요? 그 모든 주권을 아담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에 들어오는 더러운 것, 여러분의 몸에 들어온 더러운 것, 주권은 여러분 속에 있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명령하고 파괴해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내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명령하고 나에게 준 주권과 나에게 주긴 권세를 행사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가 잘 보여주는데 이 공격의 무기가 뭔가. 자, 마태복음, 계시록, 서가라 똑같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네 가지 중요한 무기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활동하는데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미 너희는 이 무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미 이긴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먼저 알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공격의 무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공격의 무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승리의 해답을 오늘부터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에 가보면 마지막에 이제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데, 자, 이 공격은 어떤 이제 무기들 갖고 공격하는가? 뭐 마귀가 그냥 머리를 풀고 막 이렇게 팍 나타나지 않죠.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자,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이제 8절까지 읽어봅시다. 24장 3절에서 8절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중. 자, 주의 임하심 휴구가 주님이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시죠. 그 다음에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 사인이 있을 것입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마지막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5절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 자, 마지막 때 엄청난 재난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마지막이라는 사인이죠. 사인. 첫 번째 마지막인데 이 가르침,
여러분 어떤 것에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식으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거 이거 잘 들어요. 막 뭐 공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먼저 탁 폐말되는 건 지식이 들어요. 지식. 야, 거기 가면 좋더라. 몰려드는 거예요. 가보니까 가짜야. 지식부터 들어가는. 무슨 그러니까 가르치는 지식이죠. 우리가 뭐 이 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세계 최고의 암세타 권위자가 강의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요, 정보가 너무 잘못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치유가 안 되더라는 거죠. 정보. 한 해로 말하면 이 암 걸리면은 면역 체계가 강해져야 되는데 이 고기를 못 먹게 한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때 첫 번째 사인은 뭡니까? 우리를 타락시키고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재난들의 첫 번째는 거짓이단 말이에요. 거짓 가르침, 거짓 그리스도의 주님. 이게 중요한 것은 거짓 가르침이에요. 거짓 가르침. 이분들이 그냥 일어나서 나는 뭐 거짓으로 말하 일 아니죠. 이것은 진짜다 이렇게 말하죠. 거짓 가르침이요. 거짓 가르침. 자, 4절 5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사인은 바로 거짓 가르침이 많다 이 말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이 말이에요. 미혹해 한다. 전혀. 자, 이 첫 번째 사인은 그분도 예수님을 알아. 그분도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전할 수 있어. 그런데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설교나 들으면 안 돼. 이제부터 제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풀어지고 이 복음이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복음을 들어야 돼.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새 언약 시대. 주님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성취했고 은혜를 주신 시대예요. 시대를 잘 알아야 돼. 에덴 동산에 사는 것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그냥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돼. 그게 복음이야. 자, 율법은 어떠세요? 율법 시대. 그 율법 아래서 그걸 지켜야 돼. 그런데 이제 새 언약에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 거짓된 진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혹하여 전하는 자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미혹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미혹의 영. 자, 어떤 영이 들어갈 때 그것이 바로, 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영이 여러분에 오면 여러분의 결핍이 막 가난이 풀어지는, 가난이 막, 여러분 어떤 질병의 영이 오면 그 질병이 오는. 그래서 이 사탄들은 어떤 이게 미혹의 영이라고. 첫 번째, 마지막,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리스도는 없다 이 말이에요. 바른 복음에 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자, 우리의 삶은 열매와 같고 결과가 같는데 그 삶의 결과는 믿음과 연결되는, 바른 믿음에는 바로 바른 진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바른 복음에 속하지 아니하면 분별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요 25년 동안 정말 그냥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했는데 복음을 몰랐네요. 이번에도 치읓학교 등록했던 우리 권사님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정말 이 설교를 처음 들어봤어요. 장로고 권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치유학교를 통해서 내가 생명이 있는 줄 알아. 그럼 신학교 오면. 그런데 이 치유학교를 도니까 진짜 그냥 그때는 지식적으로 우리는 생명의 종교고 우리는 살리는 종교고 우리는 구원받는 종교, 이 정도로 알았는데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지식은 바른 믿음을 가져오고 바른 믿음은 바른 삶을 가져오게 되는
자,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미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왜 어린아이들이 막 뭐 돈 주고 막 거짓 잘못된 사람, 나쁜 사람한테 미혹당합니까? 애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판단력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영적으로 마찬가지. 자,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혼란이 오는데 미혹의 영이 오면 혼란의 영이에요. 혼란의 영.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바로 미혹하는 영이 온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대체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대체해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성공해 보려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말입니다. 예수님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요. 재정 많은 하나님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뭐 이렇게 하면 재정의 축복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 다 가짜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참 실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설교, 대신하려고 하는 사상, 대신하려고 하는 신학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모든 지식 안에는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것이나 예수님을 대신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노력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든 여러분의 지혜든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를 들어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말이에요. 자신의 노력,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실제적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 들어서 화가 나가지고 막 나가려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물질을 많이 바쳐야 됩니다. 물론 이게 구원과 물질을 많이 바치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내가 물질을 대신, 그럼 물질을 많이 바치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엉뚱한 소리를. 그러니까 이 구원을 아주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거짓된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해야지. 그러나 예수님이 빠진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대체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집회를 설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또 설교에서 듣고 있다가 막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심각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 자,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지 않는 것은 다 거짓된 진리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이 마지막 때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왜? 내 이름으로 그 사람들도 와서 내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대체하는 것들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복음을 바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모든 가리킴에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넘어가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유학교를 한 목적이 정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는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또 어떤 성취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예수를 빼고 나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때 사인이 있는데 6절을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사인은 뭡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 이걸 다른 번역은, 킹제임스 번역은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이 나요. 그러니까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전쟁의 소문. 두 가지의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요. 첫째는 물리적인 소문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나라와 나라, 지금 뭐 주변 국가에 시끌시끌하죠. 나라와 나라의 전쟁 소문. 두 번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영적인 전쟁. 자, 여러분, 이제 갈수록 가정에 여러 가지, 이 젊은이들이 막 결혼하고 얼마나 가정이 깨지는지, 영적인 전쟁. 더 나아가서 자기 안에 전쟁이 많이 생길 거예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자기 안에. 자, 첫째, 우리가 물리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는 여러 가지 전쟁, 이 사인이죠. 두 번째,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 안에 영적인 더 들어가면 첫 번째, 그러면 내 안에 전쟁. 막 중심이 없어. 시끄러워. 막 영적인. 왜? 이 전쟁을 갖고 있는 이 악한 영은 들어가서 전쟁과 다툼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막 이게 막. 그러니 이게 복음 안에 안 서 있으면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두 번째,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에서 부부, 자녀들 막 이 전쟁, 이 영적이 일으키는 거죠. 이런 가지. 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또 인간관계에 다툼이 일어나는, 그걸 통해서 뭡니까? 스트레스. 나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해서 결국은 인간이 병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스트레스 병.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 안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온전히, 그래서 우리 여러분 복음 안에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복음 안에서 다 서야 되고, 오늘 젊은이도 결혼하기 할 때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사실 물리적인 이 보이는 세상에 나라와 나라의 전쟁들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더 심각하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전쟁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해야 된다. 왜?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 보면 너희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여. 이 질고라는 말은, 질고라는 말 히브리어로 보면 콜리라는 말인데 질병이라는 말이 질병. 이 질병, 이 콜리 어근을 보면 칼라라는 데서 출발했는데 지치다. 왜 지칩니까? 막 지치다. 여러 가지 비통함. 그래서 질병이라는 말도 있고 비통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비통함 때문에 마음이 상해. 비통함. 마음 지쳐. 그래서 어근에 보면 무엇과 연결되면 질병과 연결돼요. 그래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지치고, 비통함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그래서 어디 집회를 가고 누가 오면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게 느껴지니까, 사람들 만날 때 느껴지니, 이분이 상처가 많구나, 비통함이 있구나. 근데 꼭 질병이 있는 거예요. 암이 있든지 뭐 어떤지. 아까 그 의학 박사도 말입니다. 내가 뭐 교회 다니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스트레스와 상처가 출발점이 되더라. 그렇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몸의 균형이 깨질 때, 몸의 질서가 깨질 때, 그때부터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들이 심각하게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내 자신의 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문제예요. 사탄이 다툼을 주는 거죠. 다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복음 안에 서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말이면 제가 이제 결혼 젊은이들 마찬가지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이 둘이 있고 예수님이 뒤에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이 가운데 있어야 돼. 예수님은 하여자예요. 예수님은 화평을 주는 거예요. 부부도 이 예수님이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는 좋아. 근데 예수님이 없어. 그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간에 다 있어갖고 하여자로서 화평자로서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 마지막 때는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나라의 소문, 전쟁을, 영적인 이 갖가지, 저는 이 나라에 보면은요, 전부 다 나라가 깨지고 오해를 많이 해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 보세요. 하나가 안 돼. 한 번도 하나가 되지 않아요. 지금 뭐 난리죠. 이게 뭡니까? 서로 오해하고 막 물고 뜯고, 그 사실은 가장 영적인 전쟁이 심한 것이 뭐냐면 국회는 보니까 또 국회의원이 듣고 가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또 말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영적. 왜냐하면은 이 정치인들이 잘해야 나라가 평화로웠는데, 근데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절대 하나 되지 못해. 막 전쟁이 일어나죠.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지.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있으면 복음을 갖고,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 복음이 뭡니까? 하나됨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세 번째 사인은 뭡니까? 세 번째 사인 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기근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곧 기근과 지전. 자, 이 세 번째는 기근이 기근. 마지막 때는 세계 여러 가지 기근은 다른 말로 하면 결핍이다. 가난이다. 결핍. 살아가기가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결핍.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나라는 정말 부유한 나라예요. 일본만 가도 모르겠어요. 일본에 내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 좀 잘 살지 않는 도시가 돼서 그런가 진짜 우리나라가 더 좋더라고 보니까. 아니 뭐 물도 그냥 3일 가는데 물 딱 한 병 줘, 한 병. 물도 돈을 사 먹어야 돼. 그래서 맨날 아침에 가다 물을 떠들어 가야 돼. 정수기에 가서. 아주 결핍인데, 결핍 바로 기근이죠. 기근.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그런데 이 기근도 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삶의 기근이 있고 영적인 기근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기근, 영적인 기근. 신학교 지금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참 기가 차요. 기가 차. 그 소리 듣고 학생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막 이 본문을 나누고 예화를 막 연구를 한다. 예화를. 아니 치유 기적, 능력의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엄청으로 이야기하고 영적인 기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갈수록 이 영적인 기근, 영의 양식이 점점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혼적인 것들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게 눈물. 여러분, 가수가 노래 잘 부르면 눈물 흘리지 않나요? 혼적인 영역이죠. 마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지금 막 혼적인,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고 혼적인 막, 그래서 야 즐겁다 웃기고 막 이렇게 영적인 것들이 기근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혼적인 영역을 즐겁게 해주는지 영적인 영역을 풀어주는지.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니까 분별을 못하고 야 저 잘하더라, 즐겁더라, 눈물 흘리고. 여러분 세상 가수도 노래 잘 부르면 눈물 흘리고. 저도 어떤 애 보면 야 저 눈물이 날라 그래. 혼적인 영역이지. 노래를 잘 부르니까. 영적인 영역 아니에요. 이 영적인 영역에 기근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영역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 마지막으로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마지막 사인은 여기 보면 7절 다시 읽어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요. 곧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자, 이 지진. 자, 킹제임스 번역은 여기서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다. 역병, 이거는 전염병이죠. 전염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다. 전염병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작년만 해도 3년
3년 동안 아주 이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전염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뭘 하냐면 육신의 면역체계와 영적인 면역체계를 강하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먹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바로 이 역병이라는 게 전염병이거든요. 역병이 바로 역병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이 질병,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가 뭡니까? 질병의 도구예요. 왜? 이 질병은 목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질병, 이 전염병, 이것이 바로 사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마지막 때에 네 번째 바로 질병과 죽음의 싸임이죠. 그런 이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되고 이것은 시작이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교회에게 왜 이것을 알려주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사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주님은 미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인들을 보게 될 것인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사인들이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마지막 때 이런 사인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보여질 건데, 마태복음에 나타난 사인이구나 보여질 건데, 그때에 놀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 바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나온 사인이 이제 동일하게 계시록에 따라 나오는데, 오늘 시간 많이 가니까 이제 다음 주에 계시록, 그 다음엔 서가로, 그 다음에는 해답. 이미 해답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한번 만들었으니까 표 하나, 그렇죠. 예. 자, 아이고 우리 청년들이 재능이 많아요. 어제 내가 그냥 이렇게 줬는데 얼마나 예쁘게 잘 그렸는지. 우리 청년들은 다 재능이 많은 거예요. 자, 저기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 마태복음 24장에 전쟁과 다툼이 있고, 기근이 있고, 결핍이 있고, 또 전염병과 지진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도 동일하게 흰말 탄 자가 나와, 4명의 말 타는 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거짓 가리킴.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계시록에는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붉은. 자, 흰말은 주로 좋은 거로 생각하는데 거짓 그리스도인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붉은 말을 타는데 전쟁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검은 말을 타고 있는데 기근과 결핍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계시록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그 다음에 뭡니까? 청황색. 좀 색깔이 이상해. 또 막 뱅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질병과 어떻습니까? 죽음이 있다 이 말. 죽음. 질병과 죽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악한 영을 이 마지막 때, 이제 계시록은, 마태복음은 이제 이렇게 마지막 때 사인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계시록은 실제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고, 또 서가로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가, 우리에게 서가를 보면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리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우리 주님을 다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이 마지막 때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전혀 그래 나는 다 알아. 너 일어난 줄. 그래서 나는 너 일어난 줄 다 아니까 너는 떠나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서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